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넉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민병문 선교사님인데, 원래 선교 대회 끝나고 그렇게 7월 첫 주에 출국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2년 전에 이렇게 큰 딸이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멘탈이 좀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저에게 후원해서 치료도 받고 잘했는데, 또 간호대학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다시 또 멘탈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사모님까지 너무 힘든 과정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출국하지 말고 제가 본부에 전화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사모님과 자녀를 그만두면 너무너무 힘들다,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가 권고도 하고 본부에 연락해서 사모님과 또 자녀가 지난주 17일 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미루는 바람에 오늘도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선교의 주님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또 설교와 또 선교 현장의 보고를 받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교하는 건 진리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 다녀가셨죠. 또 잠도 오시키고 또 점심도 맛있게 드셔서 눈꺼풀이 감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집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는 늘 말씀드려도 결국엔 또 선교니까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번 동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제 가족들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잠도 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번 동영상 드려주십시오. 저는 페루에 있습니다. 소리 좀 조금 크십니다. 소리 좀 키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Hola, mucho gusto. 페루 민병문, 이미애, 민하은, 임요한, 민소은, 선교사 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페루 북쪽에, 페루에서 리마 수도에서 북쪽으로 14시간 그곳에 13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밤낮 영육간에 병전자들에게 병문안 가고 문병 가기로 원하고. 혹시 제 기억납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근데 아시죠?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병문이 불여일견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병문이 불여일견이라. 페루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나 가지 마시고, 페루도 조금 예전도에 남전도에서 좀 돈을 모아주셔서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오시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병문이 불여일견이라.
병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하시면서 병문이 불여일견이라. 제 이름이 병문입니다. 병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시고 필요를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니까. 예,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중간에 성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120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늘 떼을 떼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루는 베드로가 전도를 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전도를 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사도들의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나왔습니다. 옷자락만 스쳐도 그렇게 병이 나왔습니다. 또 하루는 한 언어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동시 통역기도 없었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은혜 받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강건적으로 역사하냐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문수도 가져오고 땅도 팔고 그래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으니까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공동분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모이기 좋고 떡을 떼고 가난한 자에게 또 구제도 하고. 그렇지만은 너무 좋은 나머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을 깨는 마음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되리라, 사실은 이것은 명령입니다. 되라는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끝까지 흩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강제적인 것을 동원하셔서 각 나라로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넘겨주십시오. 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늘 첫사랑, 첫 열심, 첫 은혜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교회는 즐거운 모임을 가지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을 깨는 마음으로 한번 외치시면 또 잠을 깨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고 또 떡을 떼는 교회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강제적인 것을 동원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박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넓이 교회는 늘 선교하는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옆집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해야 됩니다. 교회당이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다 장가 다 보내신 분들 다 남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장가 보내야 되고 또 시집도 보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60대 이제 좀 평안하면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가 예루살렘이 다 복음한 다음에 전 세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다면 지금도 기독교는 중동의 작은 마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또 변방인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교회가 부흥되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한 500명, 1000명 되면 선교하겠다, 100명, 200명 되면 그렇게 선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이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3분의 1은 순종하고 3분의 4는 모르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부흥되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죠. 명령은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이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사실을 아시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밤에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계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21세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그렇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벌써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이라든지 그렇게 전쟁도 하고 있지만 이란을 쳤지 않습니까? 이란을 치고 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화 중에 있지만은 마태복음 25장 종말적인 현상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최근 5년 사이에 7.0의 지진이 일어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각이 필리핀부터 해가지고 중국 티베트부터 해가지고 또 일본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누가니 지역도 있고 통가 지역이 있고 케이맨 제도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유럽 그 보면 멕시코 있고 하이티, 터키, 투르키에 있죠. 그리스가 있습니다. 페루도 그런 불의 고리입니다. 1971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만년설이 있는 산맥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지고 그 마을을 덮쳤는데 2만 명, 3만 명이 그 다음에 무덤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종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종말 중에서도 마지막 정말 끝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선교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선교는 특별히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 분이 선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선교의 경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똑 필리핀, 동남아시아 분위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늘 침체적이 있고 날씨도 우중충합니다. 여러분께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가 있는 지역은 한국 사람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한 5년, 3년 지나면 사모도 동일한 선교사거든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면 선교사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사모들이, 주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지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고 그 선교지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의회 3분의 2면 탄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간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통금이 오고 또 정치적으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또 마피아도 많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면 제가 건강하게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도전과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마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제가 페루는 가톨릭이 80%입니다. 가톨릭이 80%인데 그 전통 가톨릭이 아니고 아프리카 정교 그런 약간 그런 혼미한 토착이 된 그런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종 성인들을 섬깁니다. 베드로의 날이 있고 또 산 어구스틴 날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인들의 날이면 학교를 가지 않고 프레이드를 합니다.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고. 그래서 또 예수님도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베르난도라고 이제 오토바이 근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친구를 병무하다가 아무것도 털어서 없으니까 그러면 이 근총 총알이라고 또 맞아라면서 허벅지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이
핏줄을 건드려 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생명은 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청년회 회장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루에 5시간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기 전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1층에 열쇠가 잠겼는지 몇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쟁은 보병 전쟁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미사일을 빵 쏘아줘야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병들이 들어갑니다. 또 보니까 지금은 드론 전쟁입니다. 그 벌떼 같은 드론을 보내가지고 그 곳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서 수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미사일을 한 방 팍 쏘아줘야 됩니다. 쏘아줘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제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드론을 무차별적으로 쏘아주셔야, 밤낮으로 쏘아주셔야 제가 건강하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전쟁이 멈춥니다. 기도해 주시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기도해 주시면 아픈 선교사들이 건강하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니까 제가 위축되는 느낌이 듭니다. 빛이 확 드시니까 이해하시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베드브로 디도에게서 너희에게 보낸 것을 받으며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아한 헌금을 단지 물질의 헌금이 아니라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껏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땅끝이란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면서 선교해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선교 헌금, 이 금액 1,000원만은 크게 사용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적은 금액이 선교지에서는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선교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팬데믹 때 제가 선교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후원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은 뭐 이틀 걸리고 뭐 최소한 하루 이상 걸립니다. 미국은 8시간이면 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있어서 미국에 재미고신 측을 붙여주셔가지고 단기 선교를 늘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요청하니까 그러면 잘 됐다. 안 그래도 선교지에 건축하면 모금하여서 모아둔 종잣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만 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리시네. 7만 불이면 얼마쯤 됩니까? 거의 뭐 8천만 원, 1억쯤 됩니까? 1억까지 안 되더라도 큰 돈입니다. 제가 달라고 손을 한 번도 요청 안 했습니다.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을 품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진해 중복에 제가 마지막으로 안수받은 교회입니다. 70주년 해가지고 3,5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림치과에서도 2천만 원 보내주시고 또 살림치과 소개로 해서 어떤 개척교회가 1,00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디 근사님이 어디 가나 우리 근사님들은 정말 감당 못합니다.
권사님들이 또 1,000만 원 보내주시고, 또 제가 달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어떤 알도 못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1,000만 원 보내주시고, 또 창녕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창녕제일교회 후원교회는 아닙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건축을 100평입니다. 금평 4,000건물 하면 더 금평이 늘어나겠죠. 또 페루는 주급입니다. 한 주 토요일날 끝나면 인부들에게 그 싹스를 줘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창녕제일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녕제일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교인들이 1,000원씩 헌금을 하였습니다. 1,000원 작죠? 놀라지 마십시오. 특별 새벽기도 끝나서 7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급을 제가 은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인부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1,000원인 작은 돈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선교지에서는 유용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무시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 해외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사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노포동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타자마자 놀랐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3분의 2가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 90년 초 80년대에 우리가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 가보면서 어머니들이 꾸역꾸역 오면서 그 짐을 실은 장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밑에 짐을 실을 수 없으니까 버스 안에 실었는데 버스 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노포동에 와가지고 지하철 탔습니다. 2023도에 제가 왔거든요. 한번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칸에 이주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농촌길을 가고 있는데 하우스에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 차들이 저리 많냐고. 이주민들이 이제는 다 각자 승용차를 타고 일하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부값이 너무 비싸서 참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사로 동참하든지 그렇게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찾았으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짬을 깨는 마음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눈치 빠른 분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하면 코에 끼일까봐 하나님 부르실까봐 눈치 빠른 분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녹화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부르시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니어 선교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60세에 은퇴하시고 골프 치시고 낚시하시고 등산하신 분 계십니까? 선교지로 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여러분 노하우를 가지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연금 받으시지 않습니까? 선교지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비해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네 보니까 아무도
그러면 혹시 한글 모르시는 분 계시면 한글 혹시 이주문 선교사님 이주문도 계십니까? 이 한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글 가르치면서 용돈 벌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페루도 컬처를 해가지고 K-팝, K-문화 정말 한국 사람 오면 사진 찍다고 그렇게 하고 한글 가르치면 그냥 있어도 몰려옵니다. 한글 가르치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단기 선교사로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네. 아무도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놀라지 마십시오. 야, 남미, 페루 아침에 일어나니까 고양이도 축구를 차고 있더라고. 고양이도 공을 차고 있더라니까요. 고양이가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딸이 마음이 아프니까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들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건강해졌습니다. 그니 뭐 약을 최소한으로 먹고 있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또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공을 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왕년에 군에서 좀 축구 좀 차신 분들, 족구를 하시는 분들 선교지 오시면 풋살장 있지 않습니까? 작은 풋살장만 마련놨으면 그냥 몰려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늘 눈만 뜨면 축구를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학원은 안 보내도 그 풋살장, 그 축구하는 데는 보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공 조금 차시면 오셔가지고 그 땅을 조금 마련하셔가지고 풋살장 마련하면 용돈 벌면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10개월이고 1년이고 3년 평생 그렇게 선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 족구 목사님 안 하십니까? 족구 하시죠? 오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축구합니다. 여러분 축구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선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시면 혹시 농업 기술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페루 사람들은 아직 1차 산업입니다. 땅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1년에 한 30만 원 주면 1헥타르를 빌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망고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올해는 망고 그 기준점이 수출 기준점을 못 잡아가지고 기준에 못 미치가지고 망고를 국내에 소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망고 장아찌, 망고 김치 진리도록 얼마나 주는지 와, 정말 그렇게 망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블루베리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진리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제가 개짝으로 망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짝으로 블루베리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지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시면 선교센터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공짜로 한글 가르치시고 또 축구하시면서 그렇게 6개월이고 1년이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오니까 얼마나 더운지 복사열이 얼마나 센지 놀랐습니다. 저는 빨리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페루도 제 적도 근처에 있거든요. 그것도 덥습니다. 그렇지 한국만 있으면 덥지 않습니다. 페루는 습도가 없습니다. 열대야가 없습니다. 이거는 열대야부터 습도가 많은지 춥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혹시 괴로우시면 페루로 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그 6개월 있다가 여러분께서 연금 가지고 좀 건강하게 사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올 때까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마태복음 25장 그 마지막 때가 멀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인 줄 아십니까? 얼마라고요?
82억이 넘습니다. 기독교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가톨릭 빼고 15%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오시니까, 여러분이 안 오시니까 아직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외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연세 들어서 어떻게 선교 감당하겠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건강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순종하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께 순종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께 순종하면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간증할까요? 마칠까요? 할까요? 정말입니까? 2023년도에 혹시 제 기억하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2023도 선교 축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불쌍히 있어가지고 선교 페루 전놈 선교사 불러주셨습니다. 기억 못하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필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틀어주십시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틀어주세요. 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좀 소리 많이 좀 크게 해주십시오. 빨리 마치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해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는 2023년 전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2023년에서 지금까지 사역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목사님께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둘째 요한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픈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더 기도하시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베푸신 또 그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요한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름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요셉아 요셉아 하더라고. 어릴 때 이름을 기억 못하셔가지고 요한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페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학 교육이 딱 멈춰져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그렇죠. 2018년도에 첫 5년 텀을 마치고 이게 안식년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도서관 투어를 시켰습니다. 저는 절대 도서관 투어 안 시킵니다. 그 집사람이 그 도서관 아이들을 투어를 시키더라고요. 에어컨 빵빵히 나오죠. 점심 싸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책도 막 읽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요한이가 어떤 책에 꽂혔습니다. 그 책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무슨 책이냐면 수학책에 나는 또 수학책에 감동받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요한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수학 국제 올림피아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이가 책을 몇 권을 사가지고 페루에 가져가가지고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2시, 3시까지 요한아 자라 할 정도로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 하루는 그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요한이가 밤새도록 풀고 학교에 갖다 주니까 또 신기해 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이 또 문제를 내줬습니다. 요한 또 몇 시간 더 고민하다가 또 주니까 선생님 놀래가지고 요한아, 너는 수학에 달란트가 있다. 페루에서 현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페루 대표로 그렇게 올림피아드에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리마에 그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학을 해라고. 그 형편이 그러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요한이가 그래서 뭐 안 된다 요한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 그 페루는 그 건물만 있으면 인가가 납니다. 다 그렇습니다. 국제 학교도 없고 우리가 뭐 한국 사람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또 지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 가면 그때 수학 선생님이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전학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페루는 그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통학을 시켜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안 들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각자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요한아 그냥 웬만하면 다니라고. 요한 자꾸 쪼르더라고요. 그 쪼르는 것도 제 엄마 닮았습니다. 쪼르고 하는 거 이렇게 탁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쪼아서 그러면 지가 다닐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니고부터 고등학교 공짜로 다녔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그 장학금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르치가지고 70년 만에 발음도 안 되네. 60년, 70년 만에 그 북쪽 지방에서 페루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차 시험을 치고 2차 시험을 치고 3차 시험을 치고 5차 시험에 국내에서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만에 나왔다고 그 큰 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루 대표로 나가려면 5명 안에 들어야 페루 대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정 모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요한이가 국제대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다가 1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또 금메달 받고 페루 대표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루 대표로 나가면서 이제 또 라틴 아메리카로 나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또 그렇게 주위에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좀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지고 국제대회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시험 쳤습니다. 치면서 국제대회 금메달을 받지 못하고 은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리마에서 그 눈치를 채고 그 유명한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집도 주고 주말마다 그 치클라이로 14시간 버스비도 제공해주고 그 편의를 봐주겠다고 좀 리마로 보내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시골에 선생님 배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요한이도 뭐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꿀떡
지금 돌이켜보면 갔으면 금메달 땄을 건데 예, 수학 교육이 그 북쪽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지 않고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노르웨이 아시죠? 그곳에서 실제로 국제 올림피아다가 열렸습니다. 하다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 긴장하는 건 또 아빠 닮아가지고 긴장하고 설설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고생 끝에 코로나에 걸리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에서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미 준비를 했으면 저희들 토플이라든지 SIT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한국에 보니까 컨설팅 회사가 있더라고요. 5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있습니까? 깎아가지고 300만 원 주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점수는 뭐 토플 금방 또 끌이 올리고 두 번 시험 치고 SIT도 점수를 끌이 올렸습니다. 근데 활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그런 활동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가 사실 경력지거든요. 요한이는 통역도 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좀 미화해가지고 에세이를 적으면 그걸 또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19채 대학에 시험을 이었습니다. 보기 좋게 다 떨어졌습니다. 낙심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내년에 뭐 카이스트라든지 한동대라든지 국내에 장학금 많이 주는데 보내자, 더 준비하자. 아니면 칼빈 대학에 미국에 장학금 많이 주는데 보내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그 올림피아다 동기들이 요한이가 페루 국적인 줄 알고 그러면 저 영국의 캠브리지 이어보라고 그렇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었습니다. 그럼 1차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면접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면접 보니까 합격이 그 올림피아다 경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2023년도에 이제 두 번째 국내에 안식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식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도 조언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또 아직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않았지만 벽방으로 장학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족도 알아보고 기독교 기업들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 분도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은 10월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다 나갔죠. 그러다가 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영국 문화원에서 수학 가지고 이틀 동안 시험을 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또 올라가 가지고 이틀 동안 시험을 치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상담하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보라고, 편지를 적으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편지를 요한이가 적었습니다. 계속 적었습니다. 5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한국은 선진국이라서 장학금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페루는 개발도상국 100% 장학금 나옵니다. 그래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또 목사님과 또 편지를 보내라고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니까 최종적으로 또 시험 결과도 나오고 점수도 잘 나왔습니다. 50% 장학금을 주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캠브리지 트리니티가 유명합니다. 그 노벨상, 수학의 노벨상, 필드상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는 순수한 마음에 순수 수학자가 되어서 거창하게 그렇게 인류에 공헌하고 그런 쓰임 받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50% 준다는데 50%가 얼마인지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7천만 원이 학비가 50% 주면 3,500만 원, 4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선교사가 선교 안 하고 자녀들 그걸 교육시킨다고 매진하면 누가 욕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니까 더 이상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이 철야기도였습니다. 이 집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성적입니다. 저는 감성적이고 아까 보지 않고 좀 감성적으로 부르는 것도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은 이성적입니다. 애한테 바람 넣지 말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 것이라고.
하나님 역사 이것 감사해야 된다고. 내년에 가까운 데 보내고 내년 준비하면 된다고. 바람 넣지 말고. 저는 서러웠습니다. 계속 바람 넣었습니다. 요한아, 하나님 역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선교사고 우리는 모금을 해서 네 학비 되지 못한다. 네가 기도해야 되라고.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날이 철야기도였습니다. 깨스 두르면 철야기도에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은 있으면서 계속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애 합격보다는 너무 좋으니까 한글로 들었고 또 너무 좋으니까 계속 시범 걸어서 계속 교회 갔습니다. 그날이 철야기도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보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편지 계속 보내라 했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집사람 계속 울더라고요. 옆에서 홀짝거리고 울니까 저도 덩달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저 정말 성사 이전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너무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전에 또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또 부르더라고요. 바람 넣지 말라고. 저는 계속 바람이 서러웠습니다. 그 게스트룸 큰 거실이 있고 안방이 하나 있거든요. 안방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아들 어떻게 하냐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날 그 트리니티에서 캠브리지는 30개 단과 대학이 모여서 큰 캠브리지입니다. 큰 마을입니다. 그 트리니티 그 단과 대학에서 그 단톡방에 요한이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다른 대학에서 스카우트를 갔습니다. 100% 장학금을 스카우트를 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50% 하나님께 장학금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아무도 장학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홍콩 큰 기업에서 그 국제학교도 가지고 있는 그 대학에서 그 기업에서 그 단과 대학에 주는 첫 케이스로 요한이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놀라고 있네. 말도 꼬이고. 요한이가 페루에서 영국으로 갈 때 그 300만 원 그 비행기값 외에는 지금까지 한 푼도 10원 한 푼은 들지 않았습니다. 요한이는 1년에 2번 페루로 옵니다. 요한이는 1년에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자기 기숙사비 나오죠. 자기 활동비 나오죠. 먹는 거 나오죠. 그거를 아끼 가지고 페루에 와가지고 단기 선교 봉사하죠. 또 통역하죠.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3개월 방을 완비해서 지금 선교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하고 둘이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벌이 짧습니다. 제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목사님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요한이는 3학년입니다. 졸업반입니다. 영어는 3년입니다. 3년. 10월 달에 3년 올라갑니다. 3년도 점수가 좋으면 대학원 1년도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수학을 하는지, 돈 안 되는 수학을 하는지 좀 이제 공대에 가가지고 맞죠? 좀 응용 수학을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학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요한이 건강하게 학업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역 있습니다. 불을 좀 꺼주면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가 기가 좀 살았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마지막 동영상 있는데 소리 잠시만 아직 펴지 마십시오. 제가 좀 장비가 많아가지고 자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제가 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틀어주십시오. 소리를 크게 해주십시오. 소리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만 터지면 짧습니다. 1분도 안 되면 한 2분 정도 됩니다. 페루가 꼭 오셔야 됩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셨지 않습니까? 선장하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망고 개짝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리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코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곰플레이어로 해야 됩니다. 곰플레이어로 하시면 코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하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곰플레이어로 해주십시오. 그냥 할까요? 그러면 반주를 해주시. 반주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해주시면 제가 맞추게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반주를 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네 4시에 마쳐야 되는데 다음 안 불러줍니다. 4시에 마쳐야 됩니다. 빨리 반주를 해주십시오. 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 빼딱하게 보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저 동영상을 편집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급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심 받고 또 뭐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데 단기팀이 들어와서 가지고 좀 그렇게 봉고차가 봉고도 뭐 지금은 스타리언가 스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올리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니까 그래서 모금을 하셔가지고 18,000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올리네. 18,000부 한 2,500만 주 되겠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그 마이너스 재정으로 안식월 나왔거든요. 2018년도에. 왜냐하면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항공비가 5명이니까 그 1,000만, 1,500만 원이 마이너스 안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정에서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본부에서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모금을 해야 되니까 사직등교에 철야에 근사님들이 모여서 어디 가나 근사님들이 무시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철야에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감정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또 불쌍히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때 또 성기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철로 목사님 현역에 계실 때에 마치고 설교하면 니뭐 필요하노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바보같이 중고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집사람이 지금도 그럽니다. 어디 가나 중고차 달라고 하지 말라고. 왜 믿음이 그렇게 작냐고. 새 차로 달라 해야지. 딱 중고차 1,000만 원 주시더라고요. 네. 그 중고차 1,000만 원 주고 못 삽니다. 한군 살 수 있죠. 선교지는 2,000만 원 돼야 중고차를 삽니다. 그래서 또 중고차를 샀죠. 10년 지나니까 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중고차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외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못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차를 달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 좀 반 좀 지났지 않습니까? 어떤 근사님이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근사님들을 참 못 말립니다 진짜.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개척교회 잠시 있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를 해.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거든요. KPM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차를 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금을 하여서 지금 $10,000를 모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10,000가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는 3,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건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 하는 게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절대 저는 중고 달라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우리 자녀들 3명도 다 중고입니다. 이거 중고지요. 에카이어인가 다 중고입니다. 많은 다 악기들 다 중고입니다. 사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차는 이번에는 새 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절대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가면 새 차를 살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더 하면 더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칠까요, 목사님?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쌍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후방 전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물질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나가는 선교사로 또 이주민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열백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또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외면치 마시며 형편들을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가는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는 널백교회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5장 우리 1절 3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임쓰리야. 매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여기면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들 위에 우리 민병문 선교사님 사역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병문 선교사님은 총각 때 제가 필리핀 사회 갈 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신뢰하고 참 순수하고 순수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진짜 제가 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주는 그런 몇몇 안 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도 듣고 많이 좀 그 마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보내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자동차도 장도차지만 사모님과 큰 딸이 지금 건강이 제일 염려됩니다. 너무 순수해가지고 이 남자는 잘 몰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이게 우리 딸이 지금 회복돼서 가서 해야지. 자기만 지금 감정에 쌓여가지고 감정적인 되는데 그래서 또 제가 본부 얘기해서 지금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요한이의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게 하셨거든요. 편지 보내봐라 하는데 이 또한 문제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늘빛교회가 기도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도 은혜스럽게 잘 갔다 왔잖아요. 저와 같이 입국했던 한국 다른 목사 아니면 추방당했다니까. 입국 못했다니까요. 이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목사라는 거 다 중국 정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여권을 바꿔가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축복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이번 주 영어 캠프를 감당하는 미국의 저니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 영수 목사님이 함께 오셨어요. 목사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오셔서 조카와 함께 미리 온 것 같은데 한국 분이십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민병무 선교사 같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영수 목사님과 민명 목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명위 성사님 또 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또 치클라오에서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요한이의 또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모님과 우리 큰딸 하은이에게도 더욱더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수 목사님 또 팀에 앞서 먼저 와서 함께 교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 팀들 또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영수 목사님 저니 크리스천 펠로십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팀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놀라운 복음의 선교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는 팀과 영수 목사님 건강한 가운데 사역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영수 목사님이 원래 선교팀하고 저녁 9시 도착해야 되니 미리 한국에 와가지고 오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만난 건데 한국에서 가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치컬라우가요. 사우스 캐리포니아 가면 한 4시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멘 하세요. 좀 더 막 크게. 예. 앞으로 지금 식당 가서 우리 교제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교는요 나라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원래 민병우 사님 오늘 오는 날도 아닌데 갑자기 왔거든요. 또 오겠다는 거 오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곽동신 선교사님 왔다 갔죠. 선교대도 많이 했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선교를 많이 들었다는데 근데 오겠다는데 오지 마라 할 수도 없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민명훈 사님 제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영수 목사에 오신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믿죠? 영수 목사. 예,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 주보를 광고는 다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끝나고 잠시 마을 모임을 가져주시고 다음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방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코치 초청 탁구 선교위원회에서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동이 많이 받았어요. 우리 MVS와 우리 5월 첫째 주에 아이들의 그 천국 잔치를 통해서 부모님들 오고 지금 유치부, 초등부 부흥이 2배 됐어요 지금 이게. 별로 남이 얘기에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헌신자들, 수고하는 자들 이런 걸 통해서 영어 캠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가 됐는데 또 이번 주 이렇게 오게 되면 안 믿는 자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해서 이번 주 이렇게 좀 하고 역시 탁구 대회도 동남아 수련회를 끝나고 우리 유명한 코치 김성원 코치님이 계시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그 1급, 2급 코치도 있으니까 오셔서 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코치 함께하는 탁구 대회 해주시고요. 7번에 저니 크리스천 펠로십 처치 우리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인데 이 교회에서 자신들이 비행기표도 되고 티셔츠도 다 준비해 오고 저희들을 정말 감사하게 이런 팀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식사 정도 제공하고 숙소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 자기 돈 데리고 심지어는 쿠키 굽는 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단톡방으로 이렇게 공유했는데 이번 팀처럼 이렇게 하는 팀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준비를 굉장히 세밀하게 잘해왔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 주위에 안 믿는들 초등부나 우리 중고등부 있으면 영어 캠프
미국에서 온 본토 발음으로 아메리칸이 가르친다고 얘기하셔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대표 교수도 8월 식당 봉사수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우리 영수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관심 있는 분들 새가족실에 다가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